하나님, 오늘도 욥기서 3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 23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서 37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는 합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내리치는 천둥 번개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또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욥기서 37장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결론 부입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은 지극히 크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욥기서 37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엘리후는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하면서 그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눈과 비에게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짐승들을 숨게 하십니다.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묶어 놓으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폭풍우와 구름을 조종하여 징계나 긍휼을 위해 땅에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구름의 균형과 번개의 빛, 남풍으로 땅이 고요해지는 원리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 변론할 수 없음을 강조하죠.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알릴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맑은 날의 빛을 사람이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고 말하죠. 23절, 24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라면서 결론을 짓죠.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37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엘리후는 천둥과 번개, 눈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인간은 기상현상 하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의 균형조차 완벽한 지식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감히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완벽한 지식 앞에 겸손히 나의 이 무지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게 돌아가는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같은 데 가서 밤하늘만 쳐다봐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경이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생각이 시작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스치는 것이요, 훨씬 더 빠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훈수를 두려는 교만한 자를 무시하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 때로는 땅을 적시기 위해,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슬픔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까지도 세밀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혹은 더 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 권력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감각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지식, 인지의 너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어리석은 자죠. 섭리는 때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 결과는 항상 그러나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알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 품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연히 생겨난 인생은 없어요. 나의 존재와 호흡,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제 내가 창조해 놨으니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해와 달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계절을 바꾸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이끄시는 선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이해력을 뛰어넘는 겸손이자 사랑의 주권인 것입니다. 증거이기도 하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가장 우리와 가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성자 하나님이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인간과 만물을 그래서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로 신음하는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최고의 주권적 사건인 것이죠. 또한 삼위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와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귀한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변함없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도 나의 얕은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